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0월도 다 지나고 꽤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온도나 구체적인 세부적인 변화까지는 알 수 없더라도 11월 중순이 지나가면 추워지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 그 정도의 전망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은 우리가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때에 찾는 거에 참 힘들다고 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도, 제자,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그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이 부분은 6장 전체의 주제이면서 복음에 대해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인 25절은 2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은 목숨을 위한 것이며 입거나 쓰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다. 충분히 납득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4절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무슨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에 받아서 그러므로 나와 있는 게 바로 25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목숨과 몸을 위해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입고 쓰는 것도 우리 건강이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며 입고 쓸지를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요즘만큼 관심이 많은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화두로 아예 정치인들의 핵심 주제로까지 올라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연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옛날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신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 먹거나 쓸 것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물론 요즘도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쪽방촌에서 살아가며 매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 월드비전이나 아니면은 사랑의 열매 같은 데서 이렇게 광고,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곳에는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의 상대로만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목적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거론한다는 생각만 들긴 것은 제가 성격이 좀 꼬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했다고 특정 정당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생길 만한 것들은 확실히 짚고 검증하면서 넘어가야 하는데 논란의 입을 꾹 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논란이 가득한 사람을 자꾸 개의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 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떤 분들 자꾸 정치적으로 얘기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 안 해도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 정도만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정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어쨌든 요즘 시대에서 먹는 것,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와 무엇을 먹을까는 다른 문제입니다. 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옷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것도 먹을 수 있을지 입고 살 수 있을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들은 첫 번째 공중의 새에 대한 비유가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합니다.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 거두거나 창고에 쌓는 것은 장래를 위해 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겨울을 위해 음식을 모아둔 다람쥐나 곰 같은 동물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만으론 없이 살아도 다 살게 되며 굶어 죽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새들 중에서는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 새들도 있습니다. 정말 굶지 않으면 다행인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 곧 모형일 뿐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모두 다 비천하게 살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일리가 있느냐? 복음을, 전도를 물건 파는 것, 보험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일리 있고 옳은 말이 됩니다. 복음이란 것은 사람들의 귀에 솔깃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로 이거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마음에서 뉘우쳐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나 아니면 교회 장식품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을 뜻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창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창고하니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를 들었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큰 창고를 지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단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착취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힘으로 갈취했다는 것도 없고 불공정하게 투자하거나 몰래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거나 그런 것도 없고 땅 투기를 한 것도 없습니다. 부자는 그저 앞으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안락함을 위해서 모아놓은 것들을 저축했을 뿐입니다. 세상 관점에 봤을 때는 현명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현명하다. 11조 많이 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내 영혼을 도저히 찾을 것이다. 이것만 봐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부유한 마음입니다. 부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며 이 땅에서 정착하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수행하는 청지기요. 저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둥지에서 창고도 없이 살지만 이런 공중에 새야말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도 없이 고통과 고행만을 반복하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고행이 흔히 불교식 그런 고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도 고행해보니까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행과 고통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만 살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염려에 대한 두 번째 비유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라고 하니 요즘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한 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cm 정도 더 크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시대의 키, 예수님 당시 키는 보기 좋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도구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 큰 체격이 전쟁을 할 때나 생존할 때나 여러모로 유리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2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죽이고 작은 사람만 살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신장이나 체격을 예시로 드는 것은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이제 의복에 관한 이야기,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들의 백합화에 관한 말씀인데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 즉 이제 바느질이나 이렇게 천을 짜는 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합뿐 아니라 모든 들꽃은 저절로 자라나고 또 시들곤 합니다. 개나리 진달래만 해도 요즘은 키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산에서 나는 그런 것들 벚꽃이나 아니면은 산에 자연스럽게 나라는 꽃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라나고 꽃을 피우다가 또 알아서 시듭니다. 자연 경관은 사람이 손을 대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옷을 위해, 사실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옷뿐 아니라 모든 생필품이나 주거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또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는 옷이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옷 종류도 완전히 다르고 또 문화권도 다릅니다. 목회자들도 미국에서는 편한 옷을 입고 집례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검은 옷이나 가운을 뒤집어 씌웁니다. 좀 감정이 섞인 표현을 사용해서 송구합니다만 저는 사실 저도 이런 격식 있는 복장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목이 짧아서 이렇게 로먼 컬러 주로 이용하는데 넥타이를 매면 몸에 많이 졸리고 이것도 솔직히 편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필요에 따라 이런 의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 그리고 입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을, 어떻게 입는 것, 어떻게 먹는 걸 걱정하는 것처럼 단벌시로 살라는 의미나 사실적으로 주어진 대로 입고 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10월 말씀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가 목회계획 주간이라서 이제 묵상 기도회가 없으므로 오늘이 10월 말씀 마지막 묵상한 날인데 10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페이전이 한 번 더 있겠지만 지금 한번 10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광야 시대도 아니요, 왕국 시대도 아니며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당시 상황도 아닌 2024년 10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상황도 맥락도 없이 무조건 같은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본문 3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무것도 틀지 않으면 춥고 덥고 선풍기에 틀면 춥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작은 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순수하게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꽤 의외로 많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오늘 내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믿겠다는 분들, 믿음이 작은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바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6장에서는 유독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말로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것은 우리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이들이 필요한 대로 다 주면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간식 좋아한다고 밥 대신 간식만 주면 아이 이빨도 썩게 되고 건강도 굉장히 불균형하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 알면 우리의 필요를 필요한 대로 그냥 구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우리가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다 구하고 그걸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의 주제야말로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 33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양식과 의복과 쓸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은 이것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쓰며 살아가는 문제, 우리의 삶과 목숨까지도 부차적이라는 것.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 재물 곧 마귀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뜻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며 삽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옛날 제자들이 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 부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현행을 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 중심이 자기 만족과 욕망의 충족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욕심 없이 재물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나 자신을 불결하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사랑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거대합니다. 인정욕구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의 욕심, 곧 위선.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경건하고 아름다우며 요즘 우리가 말을 봤을 때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사람의 표본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인 자들, 외식하는 자요. 부자, 조금 전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특별하게 바리새인처럼 종교인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의 본성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주 앞에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으며 우리가 선한 길에 따라 산다고 해도 선하신 주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과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정치판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들먹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회정의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로는 말합니다. 목회자 중에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면서 투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도와주면 됩니다. 저도 물론 월드비전 개인적으로 후원도 했었고 또 올해도 후원을 했지만 이런 단체들이 순수하게 정말 자기 있는 것에 불쾌하게 내어줄 정도로 훌륭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들도 쓸 것들 하고 광고비, 얼마 광고비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월드비전, 국경 없는 의사회, 또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그 광고비가 얼마겠습니까? 그 광고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 광고를 빼면은 수백 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월드비전 행사에 가끔 참석하는데 거기 나오는 식대만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김밥 한 줄 먹어도 현장에 가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구협의는 월드비전에서 저를 제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그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서 도와야 됩니다. 차라리 단체를 끼지 말고 그런 사람들 좀 짝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고 싶다면 이런 사람들을 도웁시다. 어디 가서 괜히 또 이런 거 하면서 물러가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 제가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할 그런 사람들 제외하면 거의 취약 극빈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당장 우리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동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의 생각까지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힘에 투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투쟁을 안 하셨습니다.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자들이 꼭 모였을 때 5천 명 이상 모여서 왕을 삼았을 때 그 사람들의 제안을 수용해서 12명 더 된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국민들을 싹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요즘 교회, 특히 사회의 정의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당시에 주님을 배반한 유다, 이런 열심당원, 투쟁당원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줬던 사람들.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로마를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채워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룬다면 행동하는 것 대부분은 자기 만족이요 기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서. 우리 주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삶을 따라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죽인 것은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 죽음에 동조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주관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를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게 되면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생활의 염려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주님을 향해 일어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